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의 삶에 또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야당입니다. 야당할 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으로서는 야당이죠.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여당의 모임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또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야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당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 사이에 이 두 군데 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만약에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그가 잃어버릴 것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당대의 유명한 그런 랍비도 아니고 이 갈릴리라는 촌구석에서 올라온 전직 목수의 아들, 그 아들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 이것은 요즘 같으면은 아주 그냥 뉴스에 대서특필할 만한 그런 것이죠. 스캔들이 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으로 또 그런 기사로 아마 도배가 되는 그런 일일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명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남몰래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다가 잠시 멈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자기는 별로 잃을 게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참 그도 주체할 길이 없었나 봅니다. 분명히 그 길에는 비싼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니고데모가 그 갈림길에 섭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정말로 그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안정적인 이 기반을 그냥 유지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낮이 아니고 한밤중에. 그 정도 신분이고 지위면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랍비라도 잠깐 저 좀 만나러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올 정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가면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진 현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고 실직하지도 않고 비난받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용하게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의 대명사가 바로 지금의 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손해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 바로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 니고데모가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듣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니고데모는 드디어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는 온전하게 이해는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냥 조금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죠.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고 바꾸는 겁니다. 교체이죠. 체인지입니다.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죄에 속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무엇인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는 무엇이 잃는 것이었습니까? 지위였고 또 동료들의 존경이었고 그의 수입이었고 또 우정이었고 또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가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떠나갔습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친구가 바뀝니다. 술 친구가 바뀌죠. 사라지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연락도 뜸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둘러앉아서 과자를 먹으며 음료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참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친구가 멀어지게 됩니다.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또 나의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 이게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친구들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얼굴은 하나도 슬프거나 아쉬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잃어버려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가면은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오신 새 가족들은 이 과정만 잘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이 잃어버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삶에 다가올 놀라운 변화, 그런 친구들의 변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끔씩 나가고 가끔씩 그냥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좋은 행사 있을 때 나오고 그런 모습의 발걸음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맛을 느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제자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참 잃을 게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 손봐서 여기 고장났네, 이거 한번 고쳐볼까 해서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려 하시는 겁니다. 화장을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폼 클렌징으로 완전히 지우고 깨끗하게 씻고 비누로 세수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화장을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만을 편안하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겁니다. 그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자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것이었죠. 이 정도의 위치고 이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은 유대 사회에서 모세오경 정도는 줄줄줄 외웁니다. 그냥 툭 치면은 모세오경이 나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평생 종교적인 이력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흠잡히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의롭게 살아왔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섰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정말 열심히 산 것이고 내가 이 정도 해왔으면 정말 큰 업적을 이룬 건데 아니 저보러 다시 태어나라니요 라고 묻는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이 아닌 낮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복의 말씀, 우리가 듣기에 참 우리 귀에 좋은 말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찌르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이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이도 그렇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찔르시는 말씀 그 가운데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새로움으로 바뀌게 되고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냥 겉모습만 믿는 사람이었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과정이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될 때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될 때에 이게 내가 약한 부분이구나, 내가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나는 이 부분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는 찔리지 않고 맞아라고 그렇게 순종이 되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씀을 또 들을 때에 그 똑같은 부분에 또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 그렇다 한다면은 여러분은 빨리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능력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장에 가면은 판매원들이 이제 자기가 맡은 물건들을 막 자랑하면서 팝니다. 대부분 좋은 것만을 얘기하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뭐가 잘 고장나고 뭔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을 말하죠. 이거는 뭐가 좋고 어느 때 쓰면 좋고 하면서 자기가 시범을 보여가면서 그렇게 물건을 팝니다. 그래야지 잘 팔리거든요. 장점은 크게 부각시키고 단점은 그냥 얼버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팔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 복음의 판매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복음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좋은 것만을 자꾸 우리는 부각시킵니다. 물론 거짓말이 아니죠. 그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느낀 그 놀라운 역사들, 정말 그 기쁨, 평안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것만 부각시킬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는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봐, 교회 나와봐, 좋아, 즐거워, 복 받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봐. 모든 것을 잃더라도, 친구를 잃더라도 한번 예수님을 따라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봐. 성경 말씀에 순종해봐. 우리는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져 나갈까봐 그런 것이죠. 진정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고는 우리는 그렇게 권유하지 잘 못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 삶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안 변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때? 그럽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이죠. 바뀌어지는 겁니다.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판매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판 사람은 어떨까요? 팔고 나면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걸로 손 털면 끝나는 것이죠. 나는 이득을 받고 내가 할 거 다 했고 저 사람은 물건을 샀고. 이 복음은 그렇게 팔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 애굽 왕 앞에 다시 서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서 쫓겨났는데 거길 또 가가지고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거진 100년을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한두 달, 한 주, 두 주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한 달 정도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뭐 1년 정도는 어떻게 욕먹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겠는데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100년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그는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짠하고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거 심각한데 그러면서 이제 공의회를 소집한 거죠. 거짓 선지자를 색출하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거짓 선지자로 몰고 갈 것인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죠? 니고데모가 있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그 앞에서 발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믿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할 수가 없던 것이죠. 직장관계, 재정적인 부분들 이게 모두 다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는 전부 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한통속으로 몰리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마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냥 촌 동네인 거죠. 촌에서 무슨 뭐가 나오겠느냐 뭐 그런 비웃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명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미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장례식 준비가 한창일 때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러면 지금 니고데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죠? 변했다는 겁니다. 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략과 침향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비싼 물건이죠.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숨었을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가 제자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모습을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그가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는 밤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거듭났기 때문이죠.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은 니고데모는 1세기에 어느 날 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행하는 믿음입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서 숨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선포하고 따르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룰 수 있습니다. 소외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믿음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